따라서 하십시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오늘의 내 삶은 지난날 나의 선택의 결과이다. 이게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노향모 목사가 한 말. 자, 그럼 이 말을 누가 했나 하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옛날 LG전자 이전에 금성사 선전문구입니다. 성경은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단기적으로는 아주 성공적이고 잘한 선택인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주 불행을 자초한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늘의 선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복된 선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선택은 현세에서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생을 공정하게 의롭게 평가하셔서 영원한 형벌이 될지 영원한 상급이 될지가 사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짧은 현생에 보장된 부귀영화를 딱 거절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함으로써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전당이 영웅들의 전당이라고 하는 위대한 모세가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 120년 생애 중에서 처음 40년 생애를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세 두 번째 그 이후의 생애에 대해서 나머지 80년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을 믿고 간절히 바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이 그에게 제공하는 모든 부귀영화를 헌신장처럼 버려버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믿음으로 당장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반드시 행하는 선택을 한 신앙의 위인으로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좋은 기관이고 좋은 모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적 교훈을 잘 배우고 본받아서 하나님께 모두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고 영원토록 빛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먼저는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다음에 그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들, 실천해야 될 것들을 붙잡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이었는데 세 가지 거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될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모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애굽왕은 유대인들의 새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시고 은총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0명밖에 안 되던 그 요셉의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요셉이 풍성한 우리나라로 애굽을 다 건너오시오 해서 먹고 살기 힘든 그들이 건너가가지고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0년쯤 지났다 그랬더니 몇백만 명과 백성들이 70명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자세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얼마나 두렵겠어. 그래서 전부 요셉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태어나서 저 인간들
민족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유대인이라는 전부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래서 노예로 막 갈구고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그때쯤에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왕이, 자, 유대인들 중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바다에 버려 죽여라, 잡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모세 부모는 결국 그 명령이 떨어진 이후로 애를 낳을 때 지난주에 봤지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석 달을 숨겨서 집에서 기르다가 믿음으로 모세를 작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숨겼다고 그랬죠. 버린 게 아니라 강가에다 살짝 놓고 보고 있는. 그런데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왕의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고 왕자로 키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 유모로 모세의 생모가 발탁되어 모세를 어린 시절 가장 중요한 시기에 4년 동안 자기 젖을 먹으면서 모세는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지금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지만 이 하나님께 이 민족을 반드시 구출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의 말씀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때 너는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계속 어린 아이에게 그게다 계속 심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애굽의 왕국에서 애굽의 왕자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잘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아주 잘 자랐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로 공주는 바로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으며 바로의 딸에게 자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세는 왕자의 바로의 딸이었으니까 왕위를 바로 그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애굽은 뭐 미국처럼 세계 최대 왕국이었으니까요.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 전부 지고 있었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가 평생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특권을 다 거절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나이 40살쯤 되었을 때 자기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일생을 애굽 사람으로 특별히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며 평안히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본래 신분인 애굽의 노예 신분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따라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어떤 순간이 왔다 이겁니다. 모세는 나이 40살 때 결단을 내려야 할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 출애굽기 2장 11,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걸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분명합시다. 그 나라는 애굽이 나라고 모세의 가족들, 조상들, 민족은 전부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왕자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마음속에는 뭐예요? 항상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자기 민족인 거 알아요, 저 노예들이. 근데 아직은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왕자가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데 아니 애굽 사람이 애굽 유대인 노예 한 명을 그냥 막 데리고 막 치더니 죽여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는데 계속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녀석을 데리고 가지고 완전히 죽여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자기 민족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걸 봤지만 어떻게 그냥 지나고 어쩔 수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국과 세상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는 것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점 뭐냐? 모세가 애국과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 모든 선택과 결단에는 그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한 사명과 불타는 열정이 어려서부터 계속 있었다는 것인데 하나님 언제나 때가 되면 일하게 만드십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가 왕자 신분을 버린다는 두 번째, 자신의 낙을 거절한다. 오늘 보면 11장 25절 시작. 다 같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공주의 아들 애굽의 다음 왕의 우위와 권세를 거절할 때는 그의 애굽의 삶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분적, 정신적, 육체적 쾌락을 전부 다 버리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모세의 믿음으로는 잠시 잠깐이면 시들고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거부했다. 죄악의 낙이라는 것, 이 세상 타락한 인간들 죄악의 낙이라는 것, 잠시 잠깐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가 거절한 것은 그는 애굽에서 태어나 3개월 되던 해 때부터 40살까지 살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그가 비록 최고 권력자로 다스리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백성들의 삶 속에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믿고 신뢰하고 혼자서 기도하던 하나님은 전혀 찾아갈 수 없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민족이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그는 보면서 그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삶 자체가 타락이고 죄악인 것을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궁전에 성경을 받고 명령하고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호령하고 원하는 거 뭐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모세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게 죄악의 낙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궁에 있으면서 즐기지 않았어요. 그걸 거절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 어려서 어머님한테 4살 때까지 들었던 그 믿음이 자기를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어려서 부모님, 특히 어머님으로부터 사냥한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 이상 즐겁고 행복한 삶은 없었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다 보니까 애굽에서 자기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부귀영화라는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죄악임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잠시 잠깐인데 왜 저렇게 미치지? 저러다 망할 건데 이걸. 그래서 그에게는 행복이나 축복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깨닫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라는 것이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 그뿐 아니라 세상적인 쾌락은 결 큰 죄책감과 고통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 전에 항상 우리가 순간순간 저지른 죄악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과 교회와 성경 주시는 삶으로 돌아와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이게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 걸 우리 믿습니다. 이처럼 모세도 잠시 잠깐의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쉬웠겠어요? 그러나 모세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민족을 통해 이루실 영원하고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과 자기 동족들이 애굽의 노예로 짐승처럼 사랑을 볼 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전도하려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왜?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죄악된 삶의 결과는 뻔하게 정해져 있는데 결국 죽음, 그 후에 심판, 그 영원한 지옥 불모 뻔한데 이것저것 모르고 그냥 현재 그 순간적인 즐거움을 즐기면서 죽음을 향해서 심판하는 무서운 곳을 가고 있는 거 볼 때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들은 그냥 죄 가운데 살고 내버려 두고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본 죄악 가운데 사는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는 고통인 것이 정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한시도 가족들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세 번째, 첫째는 뭐예요? 왕자를 버렸어요. 그 다음 죄악의 쾌락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버렸어요. 세 번째, 애굽의 모든 보화를 하찮게 거절했다. 26절 뭐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의 믿음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죄와 보호와 재물이란 것이 결코 자기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금은 보화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렁주렁 달고 다니죠. 옛날에 왕자들만 모든 게 금붙이 이런 걸로 달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에는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국에서 마음껏 누리는 부귀와 재물이나 금은 보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의 허무함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이까지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비록 몸은 궁전에서 호화찬란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자꾸 하늘을 쳐다보며 저곳에서 저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때가 언제 올 것인가? 제발 내가 이 삶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엄마를 통해서 아기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확실히 선택하고 살아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고민자면 하나님하고 재물 어느 쪽을 택했어? 자기는 지혜로워가지고 양쪽 다? 여기는 전부 다 하나님을 재물보다는 위대한 쪽에 놓고 선택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인생 어리석음을 믿음 없이 재물을 벌고 쌓는데 몰두한 한 부자의 비유로 이렇게 경고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아직도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면 빨리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넘나가 있지 아니하니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지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겉발을 홀고 더 크고 짓고 또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의 술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차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돈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쌓고 이제 돈 많으니까 나는 영원히 잘 살 거야 하는데 이 바보 멍청구리야 하나님 하면서 네가 쌓아놓은 건 네 죽으면 오늘 밤 죽으면 네가 그 누구 것이 되냐? 네가 아니야 막 이러잖아. 바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미 깨닫고 있었어요. 이미 그 가치관이 확 바뀌어 있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 중에 성경 한 장 읽기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에 잠언 27장이었는데 1절 딱 읽자마자 너희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뭐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가 알 수 없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요 처음 만나는 누구를 만나든지요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무도 없대. 전부 알아. 알긴 알아.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보다는 돈벌이만 혈안이 된 사람을 이렇게 경고했는데 야고보 4장 13, 14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신이여 신. 만몬이라고 그래. 만몬. 재물 신이라고 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참된 신은 모든 만물의 주인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고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돈신, 만몬, 재물신을 사로잡히면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소홀히하고 재물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빼앗겨 마치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대한 탐욕은 바로 우상 숭배니라.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울 건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잘 모시고 섬길 때 우리 삶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재물은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재물이 필요 없다. 무조건 재물 없이 너는 교회에만 모여서 거지같이 살아야 믿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대로 다 활용하게끔 주신다. 나중에 보면 재물은 잠시 세상 여행할 때 필요한 만큼 쓰고 이 세상 떠날 때는 전부 두고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재물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세상이 주는 모든 부귀영화 그리고 죄악성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도 다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모세의 믿음, 탁월한 선택의 믿음이었다. 여기는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핍니다. 첫째, 모세 믿음의 탁월한 선택. 모세 믿음에 있어서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믿음이 있으면 소극적으로 버려. 그러나 선택하는 것, 또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버릴 거야. 무조건 거절할 거야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서 배워야 될 뛰어난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절만이 아니라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절정은 거절한 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모세의 거절과 함께 그 탁월한 선택, 더 좋은 것을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25장 26절 시작. 보리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중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거절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좋은 것. 여러분, 아니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야 할 때는 더 좋은 걸 주려고 버리라는 것이지, 그 나쁜 것은 버리고 망할 것은 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거절한 것을 모르자 더 좋은 것 항상 선택했다. 이게 탁월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강조했는데, 첫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민족과 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지만 바로 이 모세는 예수님의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사람으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분이 올 때까지는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아니라 곧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 순간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고 심판이라 영생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이 세상에 낙을 누리는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받으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물론 잠시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며 애굽왕 바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애굽 사람의 숭배를 받고 죽고 난 다음에는 보통 애굽 왕이 죽으면 어디다 묻죠? 피라미드, 뭐 궁전 같은 그런 묘지에다가 막 모시고 육신을 어떻게 해요? 썩지 않도록 딱 완전히 안 썩게 그 나중에라도 혹시 살아날란가 하고 이렇게 해서 미라가 되어 보관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죽고 이미 영혼이 떠나버렸는데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오히려 그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택했고 잠시 잠깐의 세상의 부귀영화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이 길은 고난이 따라오고 어려움도 감수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 부끄러움, 온갖 수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과 능력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무시한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능력과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삶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라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매일 매 순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님 같이 믿고 천국가자는 전도하는 이유로 죽음과 기로에 항상 쫓고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보다 교회를 세상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길은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는 더 좋은 무엇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많은 것을 새롭게 선택했고 지금도 점점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할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대구의 모든 보아도 더 큰 점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함으로써 당장에 닥칠 신분은 추락되고 너의 취급을 당하면서도 겪게 될 온갖 고난과 온갖 수모를 감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보상 축복만이 영원한 것이고 베스트 최고라는 걸 깨달아고 철저히 믿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영원히 가치 있는 상을 얻기 위하여 잠깐 기분 좋게 했다가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세상적인 명예나 부귀영화를 버리는 것이 참된 믿음 있는 자의 선택인 것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이런 참된 믿음은 잠시 잠깐 지어먹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모세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어려서부터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어요. 신약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제사 먹고 거듭나니까 다 믿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구원 경험하셨죠? 그래서 모세 같은 믿음으로 사시죠? 제가 오늘 아침도 미국에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모랑 집에서 나오면서 우리 아이들 빨리 가서 기도 받아야지. 그러면서 뭐라 하면서 웃었는지 이한이, 시안, 이한이 우리 있는 애들 여름이 전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한국은 주일날 예배인데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지 않으면 목사님이 설교도 못할 것이고 교회도 유지 안 될 것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고 또 사모님도 기도 안 해주면 안 될 거다. 이렇게 하는 지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아기 때 그렇게 해놓으면요, 지들은 평생 어마무시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요? 모세가 비록 자기의 선택으로 고난이 예상되고 심지어 온갖 수모를 당한 선택일지라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쪽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을 바란다. 아멘? 이 말에 의하면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이 지금이 아니라 장래였고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세상에 주는 상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상을 늘 마음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것이고 장래일이 있습니다. 현세의 것이고 내세의 것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더 좋은 것은 바로 장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믿음의 선택으로 그는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그의 이름이 더 영예를 얻었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며 세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것을 단호히 거부할 줄 알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실천하는 쪽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다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자아부정, 자기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기 전에 죄로 물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의지, 감정, 필요 등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걸 거절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김영자 자매님 콜록콜록 하면서 아이고 가자. 오늘 좀 늦은 거 벌금 내야 돼. 저 장로님도 지금 집에서 깽깽거리면서 지금 쉬어야 되는데 이 사명 때문에 오잖아요.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다는 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 자세인 걸 기억합시다.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감정, 자기 뜻, 의지, 형편, 모든 인간적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나의 원대로 마옵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에 절대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율법주의자, 그 행위로 구원받으러 몸부림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걸 버려버리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로 헌신하고 가족이고 민족이고 다 버려버리고 맞죠? 그가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세의 믿음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은 바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세상적 명예와 성공과 세상적 쾌락으로 유혹하는 자아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 땅에서 성공, 명예,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을 바라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매 순간 살던 선택과 거절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결국 거절과 선택이 인생이요 삶이요 믿음입니다. 나 오늘 감기 들었는데 교회 안 갈 수도 있다. 가야 된다. 가서 괜히 전염병을
퍼뜨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를 탁 대면서 안 올 이유도 찾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 하다못해 교회 한번 못 올 이유도 얼마든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올바른 선택의 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하고 모든 영과 불의 꽃 같은 푸른 말을 꽃은 자를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이 어떤 우리 몸을 다 재산을 다 바치고라도 붙들어야 되는 게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우리가 공부한 모세 믿음 보면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버릴 이 세상 물질적 구경에 현혹되고 정신 팔다 살다가 함께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토록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상과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삶급을 선택할 것인지 잘 결단하셔서 어떤 상황에서 후회하지 않고 참으로 한평생 주님 은혜로 잘 살아노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 누구나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읽고 예수님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제사함과 구원 다른 말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구원 예수님의 증인 맞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하늘나라에 보이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절대로 근본적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오늘 당장 죽어도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오늘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종교인들의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주심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 간절히 바라는 것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그들의 잠시 잠깐의 죄악된 삶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일하면서도 전도하고 제사 삼고 그리스도 지상 3일 성취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또 잘 받아주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 조롱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구원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니까 우리 식구는 작지만 한 몸이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오면 우리는 환영해주고 차 먹이고 또 우리가 안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 한 몸으로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금년 마무리 단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문제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나 동네에서나 이웃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람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좀 생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안목이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이 영혼은 지금 죄악 가운데서 지금 타락해 가고 있고 엉망이 돼가고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다. 그리고 속에는 겉으로는 웃고 그러지만 속에는 굉장히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려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분에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또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복음 예수님 이 복음이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그냥 자기가 단 10분간 15분 동안만 기회를 주면 얼마든지 믿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복음이 네 죄를 용서했다. 아까도 우리 이선자 모친님 예배 시작 전에 내가 또 탁 체크했죠. 그래서 또 죄가 또 많대. 그래서 또 오늘 죄 없어졌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찔러보면 죄인이 그냥 드러난다니까. 그런 사람들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고 사명감 그 한 영혼이라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사명감 불타는
여러분이 되실 축원합니다.